생방송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영적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이 본문 말씀은 나실인의 대명사적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삼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처음 부분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뜻은 구분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의 나지르, 예,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부정한 모습, 더러운 모습, 죄악된 모습과 단절하고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습을 바로 나실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은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나실인이 한번 되면 종신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다가 종신적 나실인은 본문의 그 주인공인 바로 삼손 같은 사람이 그 대표입니다. 그리고 사사요 선지자를 겸직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고요. 그리고 레갑 자손과 세례 요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 나실인도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 영원토록 나실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다가 30일 이상을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물어나고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소원 기간이 만료되면은 그때까지 자란 머리털을 깎아서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던 중에 겐그라에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털을 깎은 것도 이 규례에 따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지키지 못한 자 역시 율법의 규례를 쫓아 그에 상응하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나실인의 표본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영적 나실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는 생활 가운데서 율법적인 나실인이 아닌 영적 나실인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나실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 나실인의 모습은 첫째로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 보이시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으로 이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아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요 본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없는 것은 잘못된 그릇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더랍니다.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사채업자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 큰 교회는 그래서 절대로 사채업자라든가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항존직에 세우지를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채업자의 모습을 가만히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사채로다가 내가 부를 축적하는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 리가 없지.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전부 모이게 하는데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들을 전부 모이게 합니다. 돈 빌려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하기도 하고 왜 그러나 한꺼번에 갚으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어떤 사람은 혹시 왕창 다 탕감해 주려고 그러나 기대도 걱정도 같이 이렇게 하면서들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딱 얘기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르지 못하게 믿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에게 준 부채 이걸 내가 몽땅 다 탕감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채와 함께 받았던 차용증들
이것은 다 내가 소각시켜버리겠습니다. 불태워버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양심에 맡깁니다. 갚을 사람은 갚고 안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갚는 사람에게 난 복 주시기를 기도할 것이고 못 갚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서 차용증을 그 자리에서 싹 다 불살라버리니까 이 모습을 본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빚진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아멘. 이렇게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을 받은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조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드린 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리고 잘못된 모습으로서 이익을 취한 것이 있으면 5배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거지가 될 생각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육체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거지가 될지언정 이제 영적으로는 큰 부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정한 재물을 이웃에게 나누는 회개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올바른 영적 나시린의 모습,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서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나시린의 그럼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원을 지키는 자, 서원을 지키는 자입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서원을 지키는 자. 전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간의 약속은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윗사람이 되었든지 아랫사람이 되었든지 반드시 지켜질 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어릴 때 집안에서 아빠들이 바깥에 나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돌아올 때 뭐 사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나갔는데 안 사도 주면 어떡합니까? 에이 아빠만 안 믿어. 예, 신뢰가 깨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민족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어떤 어린아이와 어느 날 어떤 장소에서 약속을 했답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이 장소에 나올 테니까 나오면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정보가 일본 경찰에게 순사들에게 넘어가 버렸답니다. 그럼 그날 그 시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자리를 가면은 꼼짝없이 잡혀서 감옥을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당연히 아랫사람들이 말리죠.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그 아이도 이해를 할 겁니다. 선생님은 귀한 분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그마한 어린애 그 약속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기셔야 됩니다. 아니야. 그거 어기면서 내가 무슨 나라의 독립을 얘기한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 가버리니까 역시 기다리고 있었던 순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죠. 그래도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모습을 본 어린이는 과연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진짜 어른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약속인데 하물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원 절대로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함부로 서원을 안 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냥 흔히들 보면은 아들 하나 주시면은 주의종으로 드리겠나이다. 그러다가 덜커덕 겁도 없이 목사가 된 게 바로 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늦게 저를 낳아가지고 낳기 전에 설마 그러고서는 덜커덕 서원했는데 짠 나오는데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제가 16살 될 때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유언하셨는데 그때도 그 유언에서도 제가 서원했던 거를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19, 20 그때 예수를 믿고 나서 제 마음에서 이상하게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나 그러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네 아버지가 원래 또 서원에서 얻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서원을 반드시 받으시고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왜 망했느냐? 서원을 깼기 때문입니다. 그 서원을 깬 모습으로서
자신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서원을 지키는 모습이 바로 영적 나시린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서원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나시린의 마지막 모습은 따라해볼까요? 헌신하는 자로서의 모습. 헌신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은사라고 하는 건 꼭 무슨 방언, 예언, 신유, 축사 뭐 여러 가지 능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당연히 은사죠.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사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 예. 이 은사는 성령을 받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말씀 무장으로 전도로 교사로 교회 직분자로 혹은 찬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작으면 담임 목사님이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되지만 규모가 갖춰져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분야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예배 드렸어요. 얼굴도 잘 찍었으니까 땡 그러고 집에 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나날이 장성하여져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느 분야로다가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정말 찬양으로, 어떤 분은 또한 율동으로,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각 분야에 따라서 많은 이제 봉사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갑니다. 봉사로 헌신하는 모습이 없이 그냥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점차 변화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장이요 성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이의 모습이 영적 나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적 나시리는 구별된 모습이요 서원을 지키는 모습이요 헌신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영적 나시린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